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삶,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말을 여호와는 정복자 번역했고 70년 여기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모인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광야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전쟁입니다. 우리 세상사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전쟁입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지금이 가장 태평성 때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두 벤츠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이다. 역사가 기록된 3, 4천 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낸 날은 불과 268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인간의 실존 가운데 싸움,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 사항에 놓인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싸움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세가 쌓았던 아멜렉과 오늘날 또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멜렉과 싸움을 했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조상을 살펴보면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거리에 팔아먹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유혹을 받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야곱과 에서의 싸움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야곱과 버림받은 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아멜렉과의 싸움입니다. 에서의 싸움입니다. 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이 이름의 의미에서도 아멜렉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신의 후예가 바로 아멜렉입니다. 우리는 아멜렉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아멜렉과 싸워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싫어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낙이 다 완전히 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롱은 어떻게 했죠? 아멜렉과 싸움에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멸하라는데 멸하지 않냐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앞뒤가 달렸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아말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사울 왕은 이 아말렉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다윗은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의 정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인 줄 알고 물리친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말렉과 같은 세력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은 싸움입니다. 실제 전쟁도 피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육의 본능대로 살고 있는 아말렉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 잘해야 됩니다. 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일깨워주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하고 긴급으로 특별 집회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아말렉까지 싸움에서 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실제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꼼짝 못하도록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전략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영육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모세는 이걸 잘했어요.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를 세워서 또 전쟁할 수 있는 젊은이를 모아서 아말렉과 싸움의 현장에 나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모세 자신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치를 다 내렸습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만날 때 곧잘 양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의 방법은 현실 문제만 급급해서 현실에 불만 끌렸고 애를 쓰다가 다른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현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저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잘 해결할 것이라고. 옛날에 열심히 기도 다니는 사람 다는 아니에요. 가정을 안 돌보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가족을 방치하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극단이죠. 산에 가서 기도할수록 더 가정을 잘 돌봐야 되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 모세는 강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직접 전쟁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현실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저 기도만 가고 그저 기도만 하고 현실에 뛰어들지 않으면 그거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의 위기와 고통을 직면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원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직면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사탄은 이 두 가지 중에 양극단으로 가기 위해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직장생활, 기도 없는 사업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장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씩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굉장히 영적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도태되든지 세상에서 짓밟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원교회가 이 두 가지 균형 잡히게 잘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원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고요.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에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주석가들은 손을 높이 올린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손을 들면 거듭난 내 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육신의 소욕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시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승리하려면 두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가 다 분노와 다툼이 있지만 남자가 더 분노가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만 모이면 골치 아파요. 거룩한 노예도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우리 가장 여러분들,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다투지 말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 보세요. 대형교회가 꿈을 꾸는 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다음 세대 사역을 잘 하려면 여러분, 가장이 남자들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장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두 손 들고 축복해야 됩니다. 머리에 두 손 모아 안수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기도의 옷을 자녀들에게 입혀야 됩니다.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지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포기하는 겁니다.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패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합니까?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내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아무리 복잡하게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이 내려 있으면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곧장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형교회 이거 하나 잘했어요. 목숨 걸고 이거 하나 하려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맡을 때부터 새벽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걸 귀하게 여겼고 딴 건 몰라도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새로 오신 분들 대형교회 별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특별 기도회 하면 새벽만 나오면 되는데 다른 교회도 뭐 명성교회도 새벽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형교회는 새벽이 아니라 저녁에도 나오게 만들고 3년 특별 기도회는 또 왜 말입니까? 이런 교회 어디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 그래 시켰더라고요. 제가 교회 맡고 3년 특별 기도회를 내 혼자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차 끝났고 2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기도는 쉬지 않았어요. 기도의 손을 높여 들었어요. 못 모이면 영상으로라도 기도하겠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일어서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전진합니다. 아멘. 진정한 실패는 사업의 실패나 실직이나 질병이나 부부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의 실패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최대 전략이 뭡니까? 시험 들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애니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은 첫째로 하는 게 뭡니까?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는 겁니다. 요즘은 통신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 전화선을 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991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이라크 군인들이 전방에 50만 명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미국은 처음부터 안 싸웠어요. 후방에 있는 통신시설을 전부 부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전방에 50만 명이 무용지물입니다. 물자 공급이 안 되는데요. 연락이 안 되는데요. 저도 그때 다 기억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이라크 군사들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줄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힘들지 마세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은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감사하지요. 남북이 갈라질 때는 우리가 훨씬 못 살았습니다. 무기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밀려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북한보다 56배 잘 산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무기 이제는 깨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춘 무기가 훨씬 탁월합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 준비 잘하는 것은 무기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쟁 안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춰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않게 남북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가 혼자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려오지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벌 받을 때 두 손 들라고 하잖아요. 무릎 꿇어 하잖아요. 저기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오지요.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마련해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손에서 바쳤어요. 그래서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이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승리해야 3차원의 인생 세계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프랭크 라우바우라는 사람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뿐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두 가지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프레시 프레이어, 마치 전등을 비추는 것처럼 순간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발력 있는 기도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지요. 진짜 순발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적절하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워킹 프레이어, 마치 친구와 같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이 기도예요. 신문을 봐도 기도하고, 어떤 사건을 들어도 기도하고, 상담을 해도 기도하고, 상담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고 난 후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일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도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이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연약할 때 돌을 마련해서 앉혀놓고 양쪽에서 다 손을 들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양옆에 서고 뒤에서 또 어깨 잡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내놓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이 기도의 몸이 배이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 잘한 게 뭡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형교회 저력이에요,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합심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앞산 밑에 있을 때 참 험악한 곳이었어요. 앞에는 대선 진리회가 있지요. 그 위에는 무당골, 안일한 꼴이 있지요. 지하에 있을 때 영적인 것이 얼마나 강하게 대적해 오는지, 때로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장의자에 많이 잤어요. 잘 때 마치 실제적으로 사단이 저벅저벅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덮치는 것도 경험이었어요. 사탄은 리더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연한 인간이에요. 이제 점점 나이도 들고 쉽지 않아요. 나도 노력 많이 해요. 피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토요일 날은 아침 자라 그래요. 주일날 새벽부터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와서 이번에는 나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5시부터 5시 반까지. 그래 5시 반에 제자훈련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번 제자훈련 사역할 때 참 미안해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12명이니까 이거를 진짜 오늘 또 3번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그때는 한 번 나누기도 어려워. 이것뿐 아니잖아요. 1부, 2부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여사역반 해야 되죠. 또 오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청년 사역반 해야 되죠. 요즘 집에도 못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신다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와 신하들과 함께 보낸 펼쳐진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합심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낙동강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와 알 것입니다. 낙동강을 건너가기 위해 공산당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외관 전투, 칠곡 전투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강을 건너야 완전히 남한을 다 소나기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마침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폭격기가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때 부산에 피난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주의 종들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낙동강 상공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이 되어서 유엔군의 폭격기가 방어선을 넘어 어렵고하는 공산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서 전투를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한 덕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가 독립군에게 피한 뒤에 영국이 29만 명의 군사들을 도버 해협에 상륙시키는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강한 저항 때문에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을 수당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도버 해협에서 큰 폭풍이 불어와서 독일 비행기가 하나도 뜨지 못하게 했고 영국군 29만 명이 무사히 상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열립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 귀하지요. 공부 잘하는 거 귀하지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면 걱정 없어요. 어디에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사명자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야 사명을 붙잡게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니까 기도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이끌고 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일치에 단결해야 됩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일치에 단결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후방에서 돕는 사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옛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 겨울이었습니다. 전방의 군인들이 공격 앞으로 했을 때 러시아 군대는 파죽지세로 후퇴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전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전방 부대가 후방 보급 부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식량과 전쟁 물자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공격할 수 없게 되어서 프랑스 군대는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했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원교회가 큰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난 이유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라고.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울 때 따뜻하지요.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합력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던 참 결혼하고는 다 정의를 가지고 싸웠어요. 나는 그래 비열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 지금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억지로 져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깨달아서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잘못한 것, 제 아내의 약점을 많은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설교 중에라도?
그러면 제 아내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도 흠이 있고 저 사람도 흠이 있어요. 말하려면 끝이 없어. 그게 아니야. 돌아보면 그것보다 훨씬 잘하는 게 많아. 훨씬 도움을 많이 줬어. 내가 오늘의 집사람이 없다면 목회 못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지 않았고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원교회처럼 여러분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 봤어요? 싸우는 거 봤어요? 재짓게 하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우리 당에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얼굴 붉히고 싸운 적이 없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 비방할까요? 약점 덜쳐낼까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돌아오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 교회 목자들, 우리 교회 건단들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육 선교사님들 헌신하는 거 어디 있는데요? 감사한 것밖에 없지. 왜 안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머리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절대로 마귀를 못 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능률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동이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동력자에서 이제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땅에 누워있는 사람은 부축해 줄 수 없다. 땅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축해요? 힘이 없지만 일어서서 걸라고 하는 사람을 부축하면 되지. 우리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니 뭡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혼자 빼먹어요. 넘어지지. 버티고 있으니까 서로 서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에요. 교회는 한 마리의 말에 두 사람이 타고 가는 것 같다 합니다.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함께 한 길을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협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 한문으로 열심에다가 힘적자 3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워드프레이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손이 손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비벼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발사가 자기 머리 못 깎아요. 다른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반드시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죠. 자녀가 필요하죠. 부모가 필요하죠. 동양 자루도 마저 벌려야 곡식이 들어갑니다. 때리는 신용을 하면 우는 신용을 해야 연극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어요. 외딴 섬 안 되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약한 자도 강한 자가 힘을 주면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이 종이 약하지요. 이 뒤에다가 강철을 갖다 붙여놔 보세요. 못 뚫어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석유왕 록펠러 1세가 자기 인생을 석유사회에 바치러 결심한 것은 25세 때였습니다. 그가 석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앤드루스라는 영국의 기술자입니다. 그는 기름 정제 기술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협력자는 헨리 후라그라입니다. 그는 조직력과 관찰력에 있어서는 록펠러를 훨씬 능가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면서도 한 몸이 되어 협력했기에 록펠러가 성공하게 된 겁니다. 기도의 손이라는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 보십시오. 원래 제목은 사도의 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 독일에서 활동한 알버트 듀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듀레가 청년 시절 시골에 살았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와 함께 그림 공부를 위해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돈 없이 나온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림 공부하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듀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테니까 자네가 먼저 그림 공부하게. 그리고 자네가 그림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림 공부하겠네. 그 제안을 받아들여 듀레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을 받고. 그러나 몇 년이 지나 듀레가 친구에게 그림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미 노동일로 인해서 손이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자네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끝내 사양하고 계속 그를 위해 일하면서 밤이면 종이 무릎 꿇고 듀레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칠어진 손, 거기에 기도의 손 모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손이 바로 사도의 손이라는 거예요. 노동의 손이, 기도의 손이 사도의 손이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 미술 전시회 한 학생이 자기 어머니 손을 이끌고 어느 그림 앞으로 데려가더랍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여 쫓아갔더니 거기에 붙어있는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물을 떠다 주며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어.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진짜 위대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쉬게 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것, 친구가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협력을 하고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웃을 잘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은사를 거기에 사용해야 되고 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거기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또 대원께 주신 축복이 뭔가, 받은 은사와 축복을 자꾸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천막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는 교회로, 나누는 교회로, 또 내 받은 은사와 내 받은 축복이 있다면 자꾸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역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갔지만 이번에 비 피해를 입고 우리 노회 안에 답곡교회라고
제가 두 번째 노회장을 하면서 얼음을 다 하고 있다 해서 그 현장에 가봤어요. 뭐 그 피해를 입었다 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겠나. 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포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고 가서 고쳐주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장비가 무용지물이야. 언덕 밑에라 가지고 쓸 수가 없어. 제가 일부러 혜성 기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일일이 손으로 거의 다 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또 돈도 꽤 많이 들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참 귀해요. 그 어려운 농촌교회에서 이번에도 가니까 5 가정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겠다고. 다 모아봐야 20명 동안돼요. 뭐 5년 가까이 돈을 모아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대실로 바꿨다고, 수대식으로 바꿨다고. 그리고 마당을 시멘트로 포장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이 언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왜 언덕 위에 세웠는가? 동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산 언덕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가 쏠려 내려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40년 옹벽을 쳤는 것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자기들이 힘들은 거예요. 다음 주일날 헌신 예배 헌금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헌금하지만 그 교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대원교회는 계속해서 주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 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강사 사례금 받아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썼어요. 다 모아져 있어요. 언젠가 선교를 위해서. 제 이야기 했죠. 내 은퇴하고 마지막 내 소원은 선교사람들에 가서 말 들어주고 그들에게 봉투 주는 거라고.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걸 배웠어요. 아직 그런 교회에 비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지만 모두가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 못해요. 민족을 생각 못해요. 세계를 생각 못해요. 우리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 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날도 아말렉 같은 적들을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면, 강한 불이 내 편이 되어주면 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또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같이 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면 나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미 약속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기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워요. 아멘. 요즘 올림픽 우리나라가 메달 많이 따는 거 감사하지요. 이미 승부를 알았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보지요. 저도 기분 마음이 졸이면서 답답해하면서 봅니까? 결과를 아는 경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신바람나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시기에 나도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합시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